1절부터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배후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의 민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사다난, 일도 많고 또 어려운, 탈도 많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였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정말 여기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힘껏 살아오신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끝이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끝납니다. 진을 치고 이렇게 끝나는데 이 본문 민수기 33장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3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어디에 진을 쳤는지 그 지명들이 쭉 나오는 그런 사실 읽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앞으로의 그 노정을 기록하고 있고 2절 말씀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제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에는요 지명이 무려 42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라암셋을 출발한 것에서부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던 그곳까지 총 42곳의 지명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서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만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며 진을 쳤던 그 42곳의 지명마다 우리가 기억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이 참 많이 있었고 정말 이들의 그 광야 여정도 정말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노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우리가 33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민수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영어 성경은 넘버스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들. 이 민이 백성 민자고 수가 숫자 수입니다. 백성들의 수.
여러분, 이 민수기의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이름이 붙어졌는가 하면은 이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인구조사를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40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그 모세가 죽은 호르산, 느보산, 그 산이 있는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또 이 2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할 때 20살 밑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하지 않습니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사람들만 계수하는 게 그들의 인구조사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1차 때는 60만 3,550명, 그리고 40년이 지난 2차 때는 60만 1,730명, 거의 60만이 동일한 그런 숫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1,820명의 숫자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러분, 4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사실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60만을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또 그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노약자들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한 200만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4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는 그들의 인구의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 본래 이 출애굽해 가지고서 가나안까지 사실 몇 주만이면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한 2년 정도 돌아가는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2년 만에 그러면 갔느냐? 그 가나안 목전 바로 그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38년의 세월의 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정탐꾼 사건 당시 그들은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그런 세월이 있었고, 이 4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늙어 병들어 죽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으로 3,000명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레위인들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반역자, 여러분 고라라고 들어보셨죠? 그 고라와 다단의 무리들이 여러분 그 가족들이 땅에 삶 키우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250명이 불살라지고 전염병이 돌아 14,700명이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 40년 중에는요,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너무 많았고, 또 가나안 또 이제 40년 세월이 지난 뒤에 마지막에 정말 그 모압 여인들의 그 유혹에 빠져서 간음하고 바알 신에게 우상 숭배하다가 그때에도 24,000명이 죽는 이런 또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불신앙과 원망과 반역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자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들은 진멸받아 마땅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인내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긍휼과 그 인자를 바꾸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용납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보존해 주신, 사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한 결과가 그 4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들의 인구 숫자에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광야 노정의 기록을 잠시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하나의 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동네에서 살았다가 또 이제 이사를 가서 이 동네에서 사는 그런 변화도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보면 하나님의 참 큰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또 참 믿음으로 살아온 세월이 또 하나의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 흔히 인생을
여행이다, 여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 동안 여러 곳을 지나왔고 많은 사건들을 겪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어두운 그런 기억과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살아온 이 한 해의 세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여정도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을 기록한 이 민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여정이 기록된 나의 민수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의 민수기. 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런 우리 인생의 노정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수기를 보면 그들의 이 광야 노정은 구원이라고 하는 큰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괴로운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그 애굽을 이제 탈출하게 하시기까지,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면서 엄청난 권능과 심판으로 그 애굽을 치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종살이하던 그 람셋, 기록 역사에는 보면 그 람셋에는 거대한 아주 이 곡물 창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 종살이하던 그 람셋을 출발하는 이 애굽으로부터의 이 구원이 바로 그들의 이 노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우리의 민수기의 첫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은요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껏 마음껏 종으로 부려왔던 이 바로 왕이 이게 쉽게 그 종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그 애굽의 신들을 상징하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그리고 뭐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 태양이 빛을 잃어 캄캄해지고 하는 이런 재앙들이 그 땅에 쏟아졌지만 그래도 이 바로 왕이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죠? 장자 재앙. 그 땅에 난 애굽 사람들의 아들 장자들만 아닙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사망이 그 땅을 덮었을 때 더 이상 여러분 이 장자 처음 난 것이 죽었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초태생 장자는 대표를 상징합니다. 그 집안을 대표하는, 다시 말해서 장자들만 죽었지 그 땅이 다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 땅에 사망의 재앙이 임했을 때 더 이상 바로 왕은 저항할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큰 권능 앞에 항복, 그리고는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애굽 땅에 이 사망의 재앙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명을 따라 그들의 집에 문설주에 뭐를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이 사망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그 애굽을 덮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문에 피가 있는 것을 보고는 넘어갑니다. 그 집은 넘어가요.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것을 여러분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그곳에 임했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고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그들의 출애굽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다음 날 그 람셋을 떠나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예표하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그 오래전 그 출애굽 당시에 그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참 고백하였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되심과 그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고요. 이 구원의 사건이 분명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땅의 그 람셋은요 먹을 것이 있었고 거할 거처도 있었고 그곳에는 그들의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참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람셋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출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과거에 그것으로부터의 결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람셋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그건 출애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참 인도하시는 구원의 이 노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였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남들 가니까 따라가는 그런 지금 신앙의 노정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는 오늘도 이 신앙의 참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참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늘 불신 세계와 불신의 이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 죽음과 죄의 그 땅으로부터 이제 출발한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애굽 왕 바로를 섬기는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노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의 이 길은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새해가 되면요 결심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돌아봄과 결심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싶고 새 인생을 살고 싶고 한번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 우리가 바로 새로운 신앙의 그 걸음을 걷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길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 끝은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참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는데 이 또한 하나의 이 참 광야 교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모였는 하나님이 모아주셨는데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끝까지 잘 참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은 하나님의 기적의 여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단히 놀라운 그런 기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라암셋을 출발하자마자 바로 만난 게 뭐냐면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이제 뒤늦게 또 후회한 이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막 추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백성들의 마음에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두려우니까, 죽겠다 싶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그러면 그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따라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 그 병거들은 바닷물이 합쳐져서 그만 몰살당하고 마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전남 진도에 가면은요, 매년 음력 2월이 되면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이 바닷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유명한 그런 곳이지요. 길이가 한 2.8km 정도, 폭이 한 40m 정도 되는 바닷길이 1시간 정도 열릴 때 사람들은 너무 신기해하면서 이야, 모세의 기적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막 지역 축제도 한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모세의 기적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이 막힌 그런 도로에 뒤에서 구급차나 소방차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을 쫙 비켜줍니다. 그걸 또 뭐라고 그러죠? 모세의 기적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모세의 기적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냥 그런 조수간만의 차로 조금 그런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다를 길로 만드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길을 내어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을 떠날 때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길을 여셨기에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의 여정에도 홍해가 막힐 때가 있고 요단강이 막힐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의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홍해가 막힐 수 있어요. 요단강이 떡 가로막을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뭐가 열린다?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홍해와 요단강뿐 아니라 사실 이 광야 생활 중에는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던 그런 노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 사실 사막과 광야는 좀 다르지요. 여러분, 이 광야를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을까요? 그곳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트가 없어요. 농사지을 그런 밭도 논도 없어요. 그곳에는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그늘진 곳이 없고 한마디로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우리가 떡하니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런 곳에서 혹시라도 병에 걸려 보십시오. 또 그곳에는 아주 맹독성이 있는 뱀이나 정갈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게 물리면 고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당시에 여러분이 탁 트인 광야는요, 적들이 만약에 침략을 해오면 어디 숨을 데도 없는, 피할 데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와,
이런 광야에서 40년을 여러분 살았다는 거, 여러분 그 당시에 주변이 열강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목숨을 보존했다는 거, 아이고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노 이래 싶지만 사실은 그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먹을 양식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십니다. 가끔씩은 메추라기로도 보내가지고 고기도 먹게 해주시지요. 물이 없는 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아시스가 발견이 됩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먹은 이 쓴물은 단물로 바꾸어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오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사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이건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시원한 그늘과 따뜻한 히터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여러분 함께했던,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셨죠.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그곳에서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언제 어떤 병이 생길지도 사실 모르고 어떻게 다칠지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치료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도 물러가고 여러분의 더러운 질병도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치료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복과 신발 문제도 나와요. 거기 신명기 8장 4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곳은 백화점이 없어요. 신발 어디서 삽니까? 어디서 옷을 구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필요들조차도 공급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가는 길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고 아말렉이 야금야금 뒤에서 연약한 자들을 해치는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입구에서는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지만 그런 적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자기들이 죄만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어기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 이스라엘의 40년 노정의 여러분 증거요 흔적인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 힘들다 죽겠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 기적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들이 빠른 길로 가기에는 지금 이 블레셋이 너무 강성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들이 그냥 막 들어가기에는 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넓은 광야가 아니면 그들의 행진과 진을 칠 장소는 여러분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총수를 200만이라고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수많은 이 숫자를요 200열 종대로 앞사람과 1m 간격으로 한번 쭉 행진하는 것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면은 대열의 길이만 10km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장
가장 적합한 그런 장소였다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알고 보니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의식주를 포함해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이미 계산하셨고 때를 따라 공급하셨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세월이었다.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뭐가 안 보이고 뭐가 불확실한만 해도 대번에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말씀도 그냥 멸시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인생을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기적투성이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요 사실은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건강, 이게 어디 뭐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이 코에 콧구멍만 딱 막으면은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오늘도 이 땅을 건강하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요즘 먹을거리가 풍부합니까? 옛날 임금들 수라상 못지않은 그런 먹을거리를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을까요? 항상 보면 수돗물과 생수가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 장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냉난방이 얼마나 잘 되는 아파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주택들도 마찬가지고요.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있고 아주 좋은 브랜드 옷이 있고 신발이 있고 옛날 의사, 옛날 그 허준보다도 더 공부 많이 하고 뛰어난 그런 의사들과 병원들이 우리 옆에 얼마든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언제부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는 여러분, 이것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알고 보면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기적의 연속이었듯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고, 여러분 이 광야 여정의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시거든요. 그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쉐키나라고 하는 이 구름으로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그 구름은 사실 하나님의 이 임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또 성막 만드는 법을 주셨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덮였고,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항상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치게 만들었고, 그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성막을 앞에 두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참 위험한 것 같은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그들의 광야 노정, 그들의 그 40년의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을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성막 안에 있는 법궤는요 그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그 조각목을 금으로 덮어버립니다. 순금으로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함께 있는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법궤를 덮는 덮개를 우리가 속죄소, 시은소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곳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피를 뿌리지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는 그 휘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단이 그 성막 안에 이렇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살던 이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항상 이렇게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하늘의 선물을 받았으니 어찌 우리 인생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광야의 노정은 세 번째로 반드시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기적 가운데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노정을 믿음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보면 사고를 치는 때가 있는데 언제 사고를 치냐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때 꼭 보면 자기 감정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러면서 세월이 자꾸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왔던 길을 또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말씀에 발라가지고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좀 순종하면서 나아갔으면 좋은데 홍해를 만났을 때도 방금 전에 하나님이 어떤 재앙으로 권능으로 자기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이고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이딴 소리는 하고 있고, 마라의 그 쓴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물을 줘가지고서 우리를 여기서 괴롭게 하느냐? 알고 보니까 그 바로 마라 옆에 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딱 보면요, 종려나무 그 70그루와 그 참 이 샘 12샘을 준비한 그런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한 치 앞을 못 보고 뭐 합니까? 입으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과 불신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양식 없다고 원망하고 매일 만나 먹으면서도 안식일 날에는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기어이 나가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서로 다투고 모세가 40일 보이지 않는다고 대번에 금송아지 만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 12정탐꾼의 그 10명의 그 믿음 없는 그 말 그거 딱 붙들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기들이 걱정하던 그 자식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말을 하던 그들은 못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이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노정은요, 믿음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좀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아주 그냥 합리적으로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런 인간 하나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2025년도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원망이 많은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성도는요, 말보다 행동보다 기도가 앞서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따라서 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에 같은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뒤에서 끄잡아 당기는 아말렉 같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은 싸우지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 하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 기적과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자식들이 힘들거려오면 도움이 되려고 하지 방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잘 경험하지 못하느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구하지 않으니까, 두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니까요? 기도를 한 자는 압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줘도 아싸, 재수, 행운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을 볼 때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결국 그 가로막혔던 홍해는 어찌 됐어요? 열린 겁니다. 쫓아오던 바로와 그 군대는 어찌 됐습니까? 박살이 났잖아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주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잖아요. 쓴물은 단물이 되었잖아요. 마라 뒤에 엘림이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났고 손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도망가고 그 두려운 가나안 족속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밥이 되게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광야 노정이지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여러분을 좀 든든하게 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좀 잘 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자랑입니까?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이 민수기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 구원과 기적의 길을 걸으면서도 너무 믿음이 없었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많이 세월을 낭비하고 아픈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참 그 두려워하고 원망하던 이 백성들,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대번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던 이런 모습들, 그 열정 땀꾼의 말에 여러분 그 40일이 40년 세월이 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전부 다 그 지명 하나하나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돌아보니 믿음 없이 불순종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조차도 이제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대충 믿지 마시고 이왕 믿는 예수 여러분 똑바로 확실하게 우리 믿음으로 한번 믿고 우리 마지막 우리의 이 진을 가나안 땅에 진쳤던 것 같이 천국에서 진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기적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제 내 사모하는 집에
번 더 합시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내 고생한 모든 일 주께서 아시리 주께서 아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해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보시면서